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7절과 8절 단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주어지는 말씀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괴롭혔던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주변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건 교회가 항상 어려워하는 교회의 고민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깊은 상처와 갈등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담이 막혀서 서로 근접을 하지 못하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이민사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민사회도 비슷한 문제는 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매우 비판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어떻게 알고 왔냐면 미국 이민자들은 무조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 교회 출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한 10%만 교회 다니면 많이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90%는 뭐 하시느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은 교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죠. 많이. 왜냐하면 와서 뭔가 정보도 얻고 서로 외로우니까 공유를 하는데 또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입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한 안티적인 마음을 먹고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케도 그런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주민들의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전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는 시각을 왜 교회 분들은 교회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아주 못됐다. 그러나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서로 대치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 참 따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목소리를 안 들으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회로부터 멀리도 아니에요.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긍정적인 목소리를 안 들으면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 춤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지역사회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 1장 8절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좀 놀랍게도 지역사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의 문장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기에 각처라는 것은 every place입니다. everywhere. 모든, 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을 텐데 모든 지역에 다 퍼졌다라고 바울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런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교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평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부정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날 교회의 판도는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교회가 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로부터 믿음의 소문을 들려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훨씬 더 교회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득 찬 교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7, 8절에 있는 내용 한번 내용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의 소문을 이야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지를 우리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지역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모델이 되었다라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8절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밖에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말만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떤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가?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이름으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꼭 질문을 던져 보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문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무엇이냐? 과연 어떤 소문이 난 교회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이미지냐, 나쁜 이미지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참 그렇기도 어려운데 교회만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교회와 소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소문에 울고 웃는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문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압니다. 참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건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좋은 소문이 거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소문을 낼 만한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각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소문이 그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를 다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나쁜 소문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그 교회만의 문제로 끝나야 되는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다음 동네로는 안 넘어갔어요. 다른 동네로는. 근데 요즘은 왜 그럴까요? 왜 동네방네 온 세계가 다 떠들썩할까요? 하나만,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 벌어지면 미국도 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것이 맞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를 제공합니까? 그런데 나쁜 소문의 빠른 확산에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가 이 매스미디어입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라디오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에 있고 트위터가 있고 카카오톡까지 생겼습니다. 무료로 한국과 여기까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소문을 빛의 속도로 퍼뜨리는 엄청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특히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전달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보의 공유 차원도 있지만 이 소문의 진위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따지지 않고 일단은 퍼뜨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쭉 퍼져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사그라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문의 속도 때문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전도에 쓰면 되잖아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이런저런 아주 나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빨리 퍼져나가는지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쁜 소문 나봐요.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KO 일보 직전입니다. 끝없이 추락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여과 없이 그냥 올려요.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요즘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올립니다. 선생님이 때려요 하고 딱 찍어요. 선생님 때려요. 왜 때렸는데? 너는 왜 맞았는데? 안 물어봐요. 때려요. 찍고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거 가지고 무척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CD도 안 만들고 설교 CD도 안 만들고 비디오 우리는 찍지만 비디오도 안 찍고 밖으로 아무것도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나가봤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바로 극단적인 자세입니다. 소문에 대한 교회의 태도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입단속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나쁜 것은 그냥 다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무조건 덮자는 것이죠. 교회가 소문이 무서워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의, 공의, 올바른 것들을 저버려도 그냥 덮자는 거예요. 잘못한 거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이상한 신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머리 한번 숙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덮자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것도 덮자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더하면서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반대적인 건데요.
이것은 소문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침소붕대죠. 작은 거 부풀려가지고 크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만이 아니라요. 교회 사람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쫙 넓혀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밖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교회는 거기에 얼마나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지역사회로부터 들려지는 교회에 대한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좌우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하여 없는 거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꾸며내면 안 됩니다.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소문이 나든 나는 상관없다,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소문에 의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영향받는 거, 그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긍정적인 소문을 발산할 수 있도록,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소문이 주변 사회로, 사람들에게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려고 해도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만은, 교회가 소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에 이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주제가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을 내어야만 건강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인 거 아시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지 다른 존재가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외딴 섬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이웃으로 인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되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입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납니까? 교회는 항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이야기 절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있는 것도 말하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형태가 뭐냐, 신앙의 모습이 뭐냐, 신앙의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공동체인데, 과연 이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밖으로 펼쳐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권력으로, 명예로, 물질로, 그 다음에 출세하는 걸로, 세상적인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 밖으로 잘 되는 것으로 세상에 호소하면 세상은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것이고 또다시 비웃습니다. 교회는 믿음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향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 소문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인데 하나님을 향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려야 돼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죠.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끼리만 그래. 이런 식의 대접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끼리만 인정하고 뭉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인사이드로만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웃사이드로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언제 믿는 사람들만으로 만족하셨는가? 끊임없이 믿는 자를 통하여 밖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부족한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에 가급적이면 값을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티끌모아 태산처럼.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야 그곳에서 이윤을 남겨서 가정을 꾸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가 잘 된다면 경쟁이 붙으니까 이 경쟁이 붙은 사람들끼리 무슨 싸움 하겠습니까? 가격 인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을 깎는 거예요. 저 집보다는 내 집이 더 가격을 적어도 100원이라도 깎아놔야 사람들이 같은 맛이라도 100원 싼 데로 가는 게 주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깎습니다. 자기들이 깎아요. 자기들이 깎았는데 또 손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갔더니 얼마더라 하면서 또 깎기를 원하고 깎고 또 깎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돈이 없으시면 몰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깎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깎지 마시고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제값을 주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깎아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다 깎는데 왜 나만 안 깎아요? 저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를 섬긴다면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들려 나중에 알면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물건을 안 깎는 게 아니라 항상 넉넉하고 인자하고 섬기고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렇지. 친인척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인척 관계에서 예수 믿는다고 증거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 정말 너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 듣기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외부 사람들한테요 몇 번 잘하면요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친척은요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하나면요 바로 아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하겠습니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 남편이지만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 아내지만 내가 내 자식 내가 포기했습니다. 18살만 넘으면 그냥 밖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내 부모한테서, 내 형제한테서. 이거 정말로 회개해도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손해보면서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는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인척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그 인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 할 일만 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시겠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하기 시작하면 아닙니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절로 소금으로서 역할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빛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대한 태도가 어떤가? 교회가 하나만 잘못하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비판적인지 너무 억울하죠. 한 명이 잘못했는데 교회 전체를 다 들먹이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불교도 그러는데 불교는 왜 뭐라 하네? 이건 유아티가죠. 그게 아니죠. 어떤 신자들은 이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기를 이거 한번 피해보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걸 숨긴 겁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해요.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숨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만약 죽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때까지 한번 숨겨보시라는 거죠. 숨길 때까지 숨겨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숨기다가 들키는 거예요. 숨기다가 언제 들키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은 말 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니? 근데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어찌하여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다른 종교 가셔도 되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네? 다른 종교와 다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을 책임지면서 살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고요.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커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지, 왜 세상이 빛고 소금이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숨기고 싶다가 어느 순간에 다 들통나는 바람에 나 하나만 욕 먹으면 되는데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그때그때 야단을 맞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답이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다 일시적이고 효과가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금 현재의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가슴에 딱 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향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문장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어요. 표현이요. 우리 한국말로는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믿는데 나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방향이 하나님께로 틀어져야 되고 또 내가 사는 내용이 다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현대 신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거 너무 많은 비유라, 많이 했던 비유라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갇혀있는 진아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합니다. 요술 램프 아시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언제만 부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문지르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계속 나와 있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나오면 불법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진아 당신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해 줄 때만 나왔다가 필요 없으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알라딘한테 뭐예요? 알라딘이 맞나요? 뭐 이래라 저래라 감히 디렉션을 제시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안 오시는 하나님,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가 요구할 때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뭐 얻어 드시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러한 억하심정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처럼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 없을 때는 들어가라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도록 요구하는 신앙생활, 이거 안 바뀌는 이상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희망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정리 안 되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에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못하게 만드는 존재는요 내 남편도 아니고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요 나 자신입니다. 믿는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누구를 믿는 걸 못 믿게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나예요.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 하다가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못하게 하는 건 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원인 제공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나의 약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니까 기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요구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아니 그렇게 많고도 많은 것 중 왜 나를 부인하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나를 부인하고 가야 돼요? 나가 없는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라. 말 이상하네요. 나를 따라오면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거절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내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증명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장 3절에, 오늘 전에도 봤지만 1장 3절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또 나옵니다. 오늘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2장 이하 2장에도요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듭니다. 두 개 예를 들게요. 하나의 예는 구약에서, 또 하나의 예는 신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많고 많지만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야벤느고인데 이 세 친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세 친구에게 귀에도 들려왔잖아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이 위기만 벗어나자. 설마 저 야벤 그 왕이 영원히 살겠냐? 나보다 더 늙었으니까 언젠가는 죽겠지. 다른 왕이 오면은 그 근신상도 없어지겠지. 시간을 한번 좀 두고 보지. 라고 서로 약속이라는 듯이 협상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뻔히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친구들 불러놓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그만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들을, 이거 뭐예요? 세 명이 절하면 되는데. 불러놓고 말합니다.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닐까? 여호와 신을 섬기는 거 아닐까? 하는 말이면, 내 손에서 능히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는지 알아? 비웃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웃는 거 똑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 아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죽이세요.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신앙이에요.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는 그럽니다. 다윗과 이 세 친구들의 그 급박한 상황, 종교를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에 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 필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신앙 지켰다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두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안 할게요 하고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선언을 누가 앞에서 했어요? 뒤에서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현대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명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다 숨어서 다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처세술을 부리고 적당주의 신앙을 드러내며 뭐가 나지 않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신자 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게 하시죠. 나는 위기만 벗어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나약한 신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강단에서도 강한 신자들 되라고 안 가르칩니다. 야단치는 설교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말 못합니다. 제가 오늘 제 간이 부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오늘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강한 신앙을 세상을 향하여 표출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신자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됐어, 좋아. 저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신자를 교회가 키우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 모든 걸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는 생명력이 싹 타오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삶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기력한 것이고, 말만 무성한 교회는 온갖 불평과 원망만 터져 나오지 그 신앙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내 것을 내어놓으며 내 시간을 투자하며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는 일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식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좀 암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숙성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단단합니까? 사계절을 다 경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계절을 다 경험하니까. 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살만하네. 살만하네. 그래도 안 꺾였네. 그래도 안 꺾였네. 그래도 서 있네. 그래도 살아있네. 이런 신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다양한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이게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던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